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고 붙들고 인도하여 이 하루 주와 동행함에 부족함 없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일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다 이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서원의 근본 원칙입니다. 그러니 이 기본 원칙에는 함부로 서원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서원을 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고려하여 정말 이행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충동이나 감정에 따라 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한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한 것을 다 이행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을 펼치자마자 이렇게 말한 대로 다 이행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려 6번이나 똑같은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기사에서 누구나 분명하게 알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은 그대로 잘 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 성경 맨 처음부터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 펼치자마자부터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며 전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죠. 이루어지지도 않는 다른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는 것이 서원이니까 이 서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근거하고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나 결심에 근거한 것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그대로 이루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 가치관, 경험, 판단, 결심 이런 것을 말해서는 그대로 될 리가 만무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러니 서원일 수 없고 그저 강렬한 자기 결심, 자기 소망 정도에 불과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서원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실제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야곱의 서원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야곱이 조건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하시고 나를 다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조건을 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이 야곱의 말은 돌베개 베고 자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결코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이제 분명히 알고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나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공급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하나님께서 조상의 하나님, 들어오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이신 것을 그대로 반복하며 자기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원의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고백 가운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원은 내가 반드시 무언가를 지키고 행하겠다는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결정과 행동을 나의 삶의 걸음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서원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아버지와 남편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건 결코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부단히 말씀을 지켜 행했지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 죄에 넘어지게 되자 아담도 결국 넘어지고 말게 됩니다. 내가 혼자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볼 때는 3절부터 16절까지 모든 말씀이 다 여성의 서원의 경우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가부장적 명령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여성이 서원해도 아버지나 남편이 허락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이룰 수 없고 무효가 된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당시 가부장 문화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과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것이 여성에게 국한시켜 하신 말씀이 아님을 충분히 알게 됩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어떤 여성이 서원하는 것이 그 여성에게만 관련된 일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버지와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 서원이 이루어지려면 아버지나 남편도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아버지와 남편으로 대변되는 존재는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의 장단점, 강약점을 잘 아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내게 솔직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 전에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서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다 이행할 수 있겠는지 나를 판단해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가부장적으로 아버지와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남편에게 서원의 내용을 말하고 허락과 동의를 받아 서원을 이행하라는 오늘 말씀은 경솔하게 입술로 말하는 서약, 마음에 충동적으로 결단하게 되는 서약을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 가운데 행하면 결코 경솔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건 그저 나 혼자 결정하고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사람 앞에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듯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12절, 13절, 15절에 무효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도 아버지나 남편으로 대변되는 사랑하는 사람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행한 것은 죄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5절, 8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사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건 곧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독단적으로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아 보이고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하는 것이라 해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가족들에게 짐이나 부담이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동의를 구하고 협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서원한 것을 행하느라고 상처받거나
또는 시험 들거나 넘어지게 하는 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행하는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이 서원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내가 잘 지켜 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담이나 하와처럼 결코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서원에 관한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부단히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도 또 주변의 사람들도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도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고는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결심 가지고 서원을 다 이행하는 것,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나도 이루며 살아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나 또한 내 소원과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겸손히 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나와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덮이지 않고는 사실 서원을 이행할래야 이행할 수 없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일터와 모든 삶의 걸음을 주장해 주시기에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합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행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기에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짐으로 창조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축복된 삶을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이루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라고 서원에 관해 오늘도 깨우치시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일터가 주의 몸된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걸음걸음을 주장하고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발걸음이 언제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복된 창조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덧입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걸음걸음마다 이루어지는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의 은혜 덧입어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